요한복음 5장 5절. 요한복음 5장 5절입니다.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예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아까 말씀을 다 읽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읽고 또 설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낫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낫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뿌리채 뽑아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영상 너무 감사합니다. 네, 보니까 제가 아이들 사역을 많이 했더라고요. 네, 아이들이랑 같이 아주 감사한 시간 보냈었는데요. 어, 이번 한 해를 돌아보니까 아이들도 부응한 것 같고요. 예, 좀 더 훨씬 더 기쁨의 시간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라는 메시지였거든요. 그 사마리아 여자의 대답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라. 자, 주님이 나야, 내가 정말 예배를 받아야 될 대상이야라고 예배자라는 관역에 맞춰야 될 우리의 모습을 정확하게 정조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관역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예배자로 불러 세우시는 그 목표에 주님의 그 적중하신 그 목표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생수의 근원이 된 주님을 못 본 채 다른 목표, 남편이 5이나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목표, 다른 남편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생의 목표, 여러 가지 다른 목표들을 찾아서 우물을 팠는데 자꾸 목이 마른 헛된 우물이었었죠. 헛된 물을 쫓다가 진짜 생명수인 예수를 찾게 됩니다. 예수를 찾은 게 아니라 사실 예수가 사마리아 여인을 찾은 거죠.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요, 자꾸 목이 마른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말라 하다가 현실 문제들에 당해서 어쩔 수 없이 살다가 나름 자기 방식대로 대낮에 떼약볕에 물을 길러 나온 그 여자처럼 스스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힘만들 뿐 더욱 고나여지고 또 관역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만 가는 그런 인생임을 우리가 지난 시간 봤는데요.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고 넘어갔었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살짝 얘기 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배는요, 영어로 그 worship이잖아요. worship, W-O-R-S-H-I-P, worship인데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worth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알아보는 것이 worship이에요. 하나님의 가치를,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것, 그분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것을 외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자를 찾아서 세우시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그 worth를, 하나님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어떤 곤경에, 어떤 장애물에 얼마나 헛된 우물에 가 있는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더 곤경에 빠진다는 것을 먼저 보게 해주. 그게 선행되는 거예요. 그게 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요한은요,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요, 월스를 알려줬어요. 그 가치, 하나님의 가치를 알려주었고요. 그 가치를 알아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본 거에 대한 마땅한 반응을 믿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믿음과 믿음
끄무레한 것이 있다라고 분별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아, 마땅한 반응은 요한복음 4장 지난주에는요. 사마리아 여인의 믿음에 마땅한 반응은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를 소외시켰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 손을 잡고 예수께 끌고 나갑니다. 그게 이 사람의 믿음의 버전이었었어요. 4장 뒷부분에는 사마리아 여인 뒷부분에는 왕의 신하가 말씀만 믿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었었어요. 네. 보이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발자국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었었죠. 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요. 조금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끌어안으셨는데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지난 시간에는 자세하게 안 봤지만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뭐냐면요. 이 여자가 우물가에 있던 이 여자가 헛된 것을 쫓던 이 여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그 관역을 맞추는 것을 보고 뭐라고 했다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수감사는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변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바로 우리가 주님의 추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의 감사 제목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들이 많죠.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환경들, 귀한 환경들, 또 귀한 사람들, 그것이 다 감사할 제목인데요. 하나님 편에서 가장 감사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가 헛된 우물을 쫓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진짜 샘물을 보고 그 물맛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수박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추수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낳고자 하느냐인데요. 여러분들 이 추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추수를 방해하는 것. 진정한 예배자로 바꾸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은 질문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온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생각을 조금 비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제가 드라마 바이블을 듣더라도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께 굉장히 간절히 매달리는 그런 연기처럼 그런 드라마 목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38년 된 병자는 여러분들 곰곰이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낳고자 하는 의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그 자세히 왜 그런지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그냥 이 상태가 낫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어요. 실상 낳고자 하지 않는 모습을 요한복음이 마치 고발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 요한복음 5장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낳고자 하느냐? 너 이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느냐? 그럼 당연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켜야죠. 라고 하면서 할 것 같죠? 근데 실제로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마음은 낳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 왜 신앙이 없는지, 믿음이 없는지, 왜 내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믿음의 진보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오늘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주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끈질긴지 우리는 보았어요. 그런 끈질긴 주님을 보고 그런
끝까지 찾아가서 땅 끝까지 찾아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발굴해내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보았는데 아직 여전히 내가 헛된 우물에서 물동이를 여전히 뜨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영생의 샘물이 무엇인지 알고 감격했으면 당연히 물동이를 내팽겨치고 주님께 달려가야 될 것 같죠? 진짜 영생수를 맛보면 뭔가 엄청난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않나요? 근데 아무리 해소되고 갈증을 날릴 생수를 아무리 맛보아도 주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왕의 신하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 믿고 바로 돌아갈 것 같은데요. 근데 실상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고 왕의 신하는 믿고 바로 갔는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오답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지난주에는 정답이었다면 오늘은 오답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왜 이런 오답들이 우리 현실에서 난무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5장이 굉장히 깁니다. 38년 된 병자를 우리의 머릿속에 각인시켜두고 중요한 메시지는 바리새인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찾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간상 제가 미리 예배 시작 전에 다 읽었는데 여러분들 38년 된 그 병자에 대해서 잠깐 보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의 그 대화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뿌리가 뭔지, 못 믿게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나 바리새인, 유대인들이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38년의 병자에 대해서 살짝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이 병자한테 뭐라고 했죠? 병이 오랜 줄을 알고 5장 6절에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병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평생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유년 시절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뭐 청소년 시절부터 그랬을 수도 있고 어쨌든 38년 동안 병자예요. 여러분들 아직 여기 지금 38살 안 된 사람도 많을 텐데 38년간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병든 상황,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너무나 불가능한 사람. 38년 동안 어떨 것 같으세요? 38년 동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이 많이 속상할 겁니다. 그냥 속상한 것이 아니라 비참한 마음도 들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그런 절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속상한 정도가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게 38년 동안 지속되니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구걸하는 수밖에 없죠. 이 사람은요 38년 동안 아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왔을 거예요. 이 병자는요 원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시면요 6절에 병자가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지금 이 물이 움직일 때 천사가 이게 물을 움직이게 할 그때에 빨리 들어가서 내 병이 나아야 되는데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누군가를 불만스러운 감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어. 넣어준 사람이 없다. 나랑 같이 살던 그 사람도 없고 전에 나를 돌봐줬는데 지금 안 돌봐주고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있어요. 블레임이 있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매라. 나랑 같이 같은 처지에 있으면서도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이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먼저 내려가기 때문에. 참 슬픈 현실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낙오가 되었다라는 그 처절한 절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지명이 베데스다예요. 베데스다.
에스다거든요. 베시스다. 베스가 뭐냐면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에스다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인데 여기가 은혜롭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을 다 패자로 만들고 한 사람만 승자로 만드는 세상인가요? 그게 은혜인가요? 은혜는 뭔가요? 자기가 하지 않아도 베품 받는 게 은혜잖아요. 이 역설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아, 누구든지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간 자가 치유되는데요. 아이러니하게 그럼 누가 먼저 들어갑니까요? 여기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보다 조금 더 신체 상황이 괜찮은 사람이 먼저 들어갈 수 있겠죠. 누가 여기 누가 있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는데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맹인은 뭐예요? 눈이 안 보이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 물이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역설스럽지 않나요? 맹인이고요. 다리 저는 사람. 그러면 물이 움직이는 걸 보고 왔어요. 그러면 다리가 저는 사람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못 달려가요. 이건 아이러니 그 자체예요. 혈기 마른 사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중풍병자거든요. 그냥 누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 왜 여기 있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건데. 바로 이게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림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림. 하나님은요, 은혜로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사는, 우리 같은 38년 된 병자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승자 독식 세상이고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착취하지 않으면 착취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나타나서 낫고자 하느냐 물어봐요. 38년 된 병자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연할 거 아니에요. 낫고자 합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예수님 왜 물어보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 왜 모르세요? 당연한 걸 왜 모르세요? 뻔한 질문인데 낫는 게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시려고 그런 걸까요?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다는 거. 이 사람의 모든 환경과 형편이요 38년 동안 그 병자라는 상황에 다 맞추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의 질문이 이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평생 겪었었던 이 병든 상황에서 나오길 원하느냐 이거예요. 우리한테 뼛속 깊이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죄로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나오길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제가 서울역 그 노숙자 사역에 가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노숙에서 탈출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뭐 쉼터도 있고요. 쉼터에서 재활훈련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교회나 종교단체나 혹은 봉사단체에서 와서 밥을 해주는 거 먹고 거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 생리에 철저하게 길들여져 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또 봉사단체에서 수많은 어, 자리들을 제공해주고 또 양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런 모습 보면요. 낫고자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님은요. 여기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거거든요. 뭐 이 죄된 현실에서 낫고자 하느냐예요. 우리는요. 죄랑 38년 동안 동행해서 살았습니다. 38년보다 좀 못 사신 분도 계시겠지만요.
성훈 형제님, 동주자매님 좀 38년 정도 되셨죠? 아마 두 분이 평생 죄랑 이미 동행하셨을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만 까는 게 아니라 다 우리가 그런데 나이가 비슷해갖고 그렇게 예시를 붙여봤습니다. 네, 그 38년 된 병자의 대답은요, 우리의 대답과 되게 유사해요. 낳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해요. 어떤 대답이냐면요, 이 병에 내가 그대로 있는 이유, 내 이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는 이유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렇게 소외된 것은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야. 진정한 생수를 맛보지 않는 인생은요, 끝까지 이렇게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 손을 내미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게 도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 생각의 최선, 내 생각에 가장 좋은 자구책.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12시에 정오에 뙤약볕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우물을 길러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자는요,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가 무슨 어떤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해서 그냥 나를 자동적으로 변화시켜주길 바래요. 원함은 없는데. 이 생활이 38년 지속돼 갖고 싫지만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그래서 내가 이 이유를 다른 사람을 찾아서 블레임하지만 사실상 낫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면서 계속 블레임해서 나는 이렇게 맞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그랬기 때문이야. 계속 누군가만 계속 욕을 해요. 비난을 해요. 낫고자 하느냐? 진짜 고쳐져야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의 육신의 병보다 이 사람의 죄로 불구가 된 마음이에요. 육신이 아니에요. 진짜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가? 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요한복음은 그 마음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진짜 믿고자 하는 일. 전에 누군가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너무나 못 끊었었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따로 사석에서 실명 공개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랑 같이 교회 다녔던 사람인데요. 담배를 빨리 끊어야 될 것 같은데 크리스찬이면서 계속 담배를, 물론 담배와 크리스찬의 신앙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거 전제입니다. 근데 이분은 담배를 빨리 끊고 싶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대. 주님, 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주님, 저 담배 끊게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마음에 이런 느낌이 오더래요. 내가 오늘 진짜 끊게 해줄게 라는 어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느낌을 받고 왔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다가 뭐라 해줄게요. 주님, 저 한 가지만. 이 사람은 끊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던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 했는데, 당연하죠. 저 담배 끊고 싶죠. 저 뭐 끊고 싶죠. 저 더 이상 이 죄에서 더 이상 거하고 싶지 않죠라고 하지만 실상은 뭐다?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예수님은요, 네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그리고 네가 나았으니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더 심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병에서 나았잖아요. 더 병들지 않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보통은 그러면 건강관리 잘해 그래야 되잖아요. 그게 좀 합리적인 대화 아닌가요? 더 심한 것이 더 아프지 않게 잘 챙겨 먹어. 뭐 보양식 좀 먹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했어요? 죄를 범치 말라. 그래서 이 문제는요, 병 문제가 아니라, 육신의 병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병, 죄의 문제. 이 사람은요, 육신의 병은 나았을지 몰라도 여전히 죄라는 병에서 낫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고발하듯이 이야기해요. 이 사람은요, 죄에서 그런 병에서 낫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상 문제만 해결되기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 하더냐라고 물었을 때 이 사람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예수가 고쳤는지 부처가 고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신상 문제만 해결하면 끝인 거예요. 정말 총체적인 죄인의 모습이에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상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게 예수든 부처든 이슬람이든 산신령이든 다 가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진짜 주님을 만나고도 물동이를 버리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게 거하고 있는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에요. 오늘 오답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왜 물어보세요? 당연하죠. 저 차주를 보세요. 할 것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 죄에서 이 죄라는 이 마음에 당해서 낫고자 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으려고 보이지만 믿음 있는 척 보이지만 실상 낫고자 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게 38년 된 병자입니다. 여전히 예배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고도 그대로 움직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은요, 그냥 그 자리 그대로 있는 것, 그냥 여전히 우물 파는 것,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믿음 비슷해 보이지만 믿음 비슷해 보이는 것의 대표 주자들이 지금 유대인들이거든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실상은 믿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믿지 않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려주시려고 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말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 그냥 죄에 거한 그 상태 그대로 종말로 치닫지 말라라는 경고. 이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치닫는 이 상황을 어둠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거지. 그냥 부패된 죄된 마음 그 상태 그대로 물동이를 버리지 않는 것. 실상 낫고자 하지 않는 것. 왜요? 38년 동안 이 죄가 너무나 익숙해졌거든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박재홍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베데스다 정말 은혜의 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훼손시킨 건 우리들이죠. 왜 이런 모습들이 난무할까요? 왜 안 낫고자 할까요? 이게 안 낫고자 하는 대표 주자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유대인 무리들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면요. 왜 안 낫고자 하는지 힌트가 있어요. 안식일에 이 병자가 치유된 사건을 보고 건강하게 된 것을 보고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한 자가 누구냐? 왜요? 이 사람들은 치유 사건이 관심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가 관심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 전문가들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좀 아는데 안식일에 너더러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할 수가 없어. 내가 잘 알아. 그럴 수 없어. 내가 이 법 좀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잘 지켰기 때문에 서로 잘했다 잘했다 칭찬해주면서 서로 영광을 돌려주고 받고 하면서 너희들 서로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그것을 요한복음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끼리 통용되는 모세의 법을 지키다가 아이러니하게 모세가 궁극적으로 지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계속 예수님이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밝힙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데요. 이게 궁극적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었던 일이에요. 더 큰 일은. 뭐예요? 그 마음이 주님을 믿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죄된 그 마음의 뿌리를 뽑는 일, 그것을 통해서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 얘기는 요한복음 마지막에 나오는 십자가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 거기까지 오늘 가지 않을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신데요. 안식일에 행한 일을 유대인들은 끄집어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끼리 모세법을 그 안식일법을 잘 지키면 좋은 평가 받죠. 못 지키면 형편없는 유대인 소리 듣겠죠.
심지어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법을 지킨 것은 예수님 뭐라고 고발하시냐면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 지켰네. 그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이거예요. 서로 잘 지켰다 못 지켰다 하는 그런 평가 시스템, 유대인들의 평가 시스템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 지키면, 잘 쌓아가면 종교 점수를 올라가는 거죠. 명성이 생기는 거죠. 교회 안에 있지만 똑같이 세상입니다. 그 명성을 쌓고 도덕 점수를 쌓고 인정받는 점수를 쌓고 그래서 영광을 취하는 거죠. 박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5장 44절에 너희들 서로 영광을 취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박수치고 축하해주고 한 것들이 하나님은 왜? 어쩔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다 저렇게 해주셨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랑하려고 하나님 해주셨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 내가 드러나고 실제로 하나님이란 월딩은 그런 말은 쓰지만 서로 영광을 취한 모습 그것을 고발하는 거죠. 우리도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보이죠. 말할 때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우리도 교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 너희들 그런 거 아니? 지금 오늘 요한복음 5장은 그런 보이스예요. 예를 들어 이번에 수능이었었잖아요. 지난주에. 저희 준상이는 수능 목요일날 갑자기 왜 출근을 1시간 늦게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수능인데 왜 1시간을 늦게 출근해야 되냐. 그래서 그때 교통이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한 번에 그날 모든 것이 결정돼. 이제 그런 걸 알려줬는데요. 어쨌든 그 수능이었잖아요. 자, 수능 점수가 잘 나왔다고 칩시다. 수능 점수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수능 보셨던 분들, 혹은 뭐 저는 이제 학력고사인데, 뭐 하나요? 하나님이 아는 문제만 출제해 주셨고 내가 다 맞았어. 잘 맞았어. 와 점수 체크 보니까 이번에 내가 스카이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서성하는 안전빵이야. 와 하나님 감사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걸까요? 수도 있습니다. 뭐 그 내막을 잘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척하고 자랑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님 아시죠.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뭐 우리 애가 말이에요. 막 보통 이제 자녀 자랑하고 싶을 때 교회에서는 어떻게 자랑하나요? 내가 정말 우리 기도재단 쌓았더니 뭐 새벽재단 쌓았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줘서 아이비리그 합격하고 뭐 장학금이 1억이 넘게 나왔어. 이런 얘기할 때 막 우와 감사합니다. 정말 감동 먹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건가요? 영광 돌린 척한 건가요? 자, 영광 돌렸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잘 아시겠죠? 사실 저도 이런 거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감격보다 우리 애가 미국에서 장학금 얼마 받았다는 그 얘기가 더 환호성 찼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 혹시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네. 우리 모두 자유롭지 못합니다. 영광을 취하고 박수도 서로 쳐주고 축하해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니까 같이 박수 쳐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듯 하지만 요한복음 5장에서는 너희끼리 서로 영광 취했다는 거예요. 잘했다고 서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반대 방향이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아무것도. Nothing on my own. Nothing. 나는 nothing. 아무것도 못하노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뭐냐면요. 아버지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완전한 하나됨을 말하는 거 완벽한 조화 안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그것이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로 표현하지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을 때 nothing on my own.
나한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내내 예수님은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시작해서 아버지 뜻이 나에게 유일한 관심이고, 그래서 예수님은요, 아버지 뜻 외에는 자신의 신상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철저하게 all about father예요. 다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뜻만이 유일한 관심이고, 자신의 신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디펜스를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로 바뀌시죠. 나는 듣는 대로 여기서 심판에 집중하지 마세요. 듣는 대로 심판한다의 심판에 집중하지 말고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이게 방점을 찍으셔야 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여러분들 여기서 심판의 의미보다 이 모든 것, 이 결정, 이 판단, 이것은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예요. 이게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47절 이야기예요. 30절부터 47절까지 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합니다. 스스로 주님은요,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모습.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과 판단이 의롭다, 공의롭다, 정의롭다는 그 메인 이유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라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얘기 굳이 하셨냐면요, 유대인들은 반대거든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 자기 칭찬을 구하는 것.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어떤 것이 부패되어 있는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지, 대조해보라고. 너네들 마음 안에 있는 것과 내 마음 안에, 나는 nothing on my own이고, 나는 아무것도 내게 없고 다 아버지 뜻대로 하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영광을, 너희들의 명성을 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정확히 우리 모습, 정확히 우리 모습. 우리가 38년 동안 어떤 병이었냐면요, 자기를 높이는 병, 자기만 챙기는 병, 자기 신상 문제만 보는 병, 이런 병을 성경을 죄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도 만들어내요. 자꾸 엄원대 가서 우물을 파고 있어요. 근데 그 우물은요, 터진 웅덩이에요. 물이 고이지가 않아요. 자, 이런 자기 챙기기, 자기 인생 챙기기 경쟁에서 승리하면 짜자잔 하고 영광차입니다. 패배하면, 그게 38년 된 병자 모습이에요. 패배하면 착취당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이고, 남 탓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다섯 남편 탓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현실적인 모습, 자구책으로 그냥 정오에 나가서 물을 깃고 그런 병든 모습으로 오랫동안 38년 된 병든 그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보여주세요. 반대되는 하나님을 높이는 걸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인간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낳고자 하는 것이 어려운지 여기에 담겨 있어요. 31절부터 36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은요, 스스로 자기를 위해 하는 일은 참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 하는, 예수님도 예수님 스스로가 나를 위해 하는 일은 참되지 아니하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내 문제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나의 편에서 증언해 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인데 너의 마음과 대조적인 거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좀 길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자,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잠깐만 얘기할게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냐.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하는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 침례 요한 때문에 잠깐 그 빛에 즐겁게 있었지, 잠깐 좋아했는데 됐지만 지금은 아니야,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잠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고, 나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뿌리를 다 뽑아버릴 거라는 얘기예요. 그 최종 증인은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절부터 47절까지 나와 있는 얘기는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세요.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증인이시라면 지금 그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예수님 계속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신앙인들, 유대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불신앙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37절부터 뒷부분까지 계속 초점 맞추고 있는데, 자, 37절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고요. 그건 마음에 대한 얘기거든요. 마음의 부패에 대한 얘기예요. 죄가 어떻게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전곡을 찌를 겁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그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믿지 않다. 낳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낳고자 하지 않는다라는, 믿고자 하지 않는 너의 마음은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칭찬과 명상과 영광을 구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어디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당신을 가리킨다. 모세가 이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성경을 읽었으면 당연히 나한테 와야 되는데 너희는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낳고자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에 이 깊은 심연에는 뭐가 있냐면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41절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는 것.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것은요. 예수님 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속에 없어서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수이시기 때문에 나의 갈증과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생수, 다른 영광을 취하지 않아. 나는 사람의 영광을 취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는 끊임없이 자기 우물을 파고 그 우물을 잘 팠다고 칭찬해주고 서로 화이팅하고 찍혀 세워지고 영광을 취하잖아. 너희가 찾은 그 우물 안에는 뭐 건강이라는 우물, 뭐 경제적 풍요라는 우물, 가족이라는 우물, 사업이라는 우물,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없잖아. 그냥 하나님이라고 치는 거잖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을 찾지 못해서 다른 우물을 찾았는데 거기다 하나님을로 라벨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다.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약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지금 영접하지 아니하나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나를 거부한다는, 예수님 거부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요. 그런 종류 말고 내가 원하는 메시아여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거든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 이게 뭐냐면 자기 이름을 내세우고 자랑하는 메시아.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메시아. 뭔가 영광스러워 보이고 뭔가 많아 보이고 뭔가 부해 보이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가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믿을 수 있어?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요. 믿을 수 없다. 없다예요. 서로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헛된 우물을 찾아서 발견했습니다라는 그런 선포는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선포라는 거예요. 결국 그 헛된 우물에서 자기가 쫓는 것에 노예가 되어서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45절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 사람들은 그의 글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왜요? 그의 글을 믿었으면, 모세의 율법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지금 안식일 논쟁하고 있잖아요. 안식일이 지켜져야, 나는 잘 지켰는데 너는 뭐야? 이런 거잖아요. 유대인의 율법은요, 그 모세의 법을 자기가 잘 지켰다고 서로 바리새인들끼리 서기관끼리 칭찬해 주면서 사람의 칭찬과 영광만 받아나갈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은요, 하나님이신 예수를 가리키고 있는데 46절에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걸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희들끼리 서로 영광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판단할 필요가 없어. 모세가 너희를 판단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거야.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요한복음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고발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자유로우십니까? 저는 하나도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이 38절에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거구나. 38절 40절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원함이 없었구나. 42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으로 포장했구나. 43절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한다. 44절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데요. 이 요한복음 왜 기록되었죠? 왜 이런 고발을 계속 연달아 우리에게 주죠? 1대1 성경 공부하시는 분, 요한복음 왜 기록됐다고? 어디죠?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지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이 고발을 하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왜 이 얘기하세요? 너희들 믿으면, 지금 고발하는 듯하지만요, 예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너무 안타까우십니다. 그들 생수를 찾았잖아. 왜? 근데 물동이 그대로 들고 있어. 안타까워. 이거는 믿는 게 아니야. 너희들끼리에서는 그게 믿는 걸로 치지만 내가,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5장 말씀은요, 고발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안타까움, 하나님의 안타까움, 고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려고 하고요, 거기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진짜 믿음 없으면 우리가 같이 예수님처럼 한탄하기를 바라는 것이는 거예요. 이 불신앙에 대한, 믿음 없음에 대한 원인 분석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데요. 그 원인은요, 우리 마음 깊이 박혀서 이 불신앙과 믿음 없음의 가장 깊은 원인 중에 하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지만 서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보이려면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스스로도 못 봐요. 내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모세를 그토록 잘하는 유대인들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들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 지금 고발하는 포맷을 취하지만 실상은요, 이게 믿음이 왜 못 보니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불신앙의 이유에 대한 대답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예요. 그것은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인종이나 어떤 종교와 관련이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부패한 것, 바로 죄의 뿌리에 의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에 정확히 관련되어 있어요. 그 본질이 뭐냐가 지금 요한복음 5장 후반부예요. 결론적으로 답이 하나 있습니다. 40절에 대답 보세요.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원하지 않는다. 원함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 잘 들으세요.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소위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러니까 원함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에 아주 강력한 지배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원함은 믿음을 통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가 내가 마음으로 강렬하게 원하는 무언가를 갖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진리를 진리로 보는 게 아니라 오류라고 에러라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예요. 그 원함, 어떤 갈증, 어떤 배고픔, 사실 이 원함과 갈증과 배고픔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함이 부패되어서 다른 쪽에 가서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고. 하나님을 갈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다른 생수를 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갈급함은 갈급함인데 부패된 갈급함.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나중에 9장에 보시면 맹인이 나와요. 근데 육체적으로 맹인인 사람이 진짜 맹인이 아니라 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영적으로 못 보는 유대인들한테 진짜 맹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영적 맹인이 된 마음, 이것이 부패된 갈급함 때문에 생긴 어떤 거짓된 감정과 마음들이에요. 그렇게 원하는 것들은요, 이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냥 우리의 원함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믿음까지 다 잡아 삼켜버리고 있어요. 사람들과 상담하다 보면은요, 돈에 빠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분명 돈이 부족해서 고생하는 것을, 그렇게 불행한 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부패한 갈증은요, 얼마나 강력하냐면, 우리의 원함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하나님도 내가 좋아하는 그걸 좋아하시는 분으로 만들어버려요. 성경은요, 이렇게 돈과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 얘기하면요, 그거 오류야 말할 정도로 그 원함이 우리의 믿고 믿음으로 보는 능력을 통제해버립니다. 그만큼 우리의 갈증은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이 너무나 강력해서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왜곡시키고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잘 숨기고 있다라고 좁게 만들기도 합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들과 예수님을 적대적으로 막 우리를 심판대로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간절하게 애청하시는 거예요. 제발 나를 봐줄래? 너희가 나를 좀 원해줄래? 너희의 갈급함과 갈증과 목마름이 나한테 좀 와줄래? 이 간절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적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야. 그것이 생명이야. 너희의 생명샘물은 다른 곳에 없어. It's me. 나야. I am. 야, 계속 I am. 내가 생수라는 거야. 에고,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내가 마르지 않는 생수라. 예수님은요, 간절히 지금 이 순간도 바라고 계세요. 지금 이 순간도 뭘 바라시냐면요, 지금 내 눈을 멀게 만든,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데도 자꾸 물덩이를 못 버리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걸 우리가 보기를 이 시간도 바라고 있으세요. 38년 동안 병든 상태 그대로 있길 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내 신상 문제만 해결하기 원하고, 나를 그냥 내 것만 챙기고 나만 높이고 자기만 챙기는 마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도 만들고, 그 마음, 그 오류로 가득 찬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원하는 것에 쫓다가 성공하면 자기 영광을 구하고요. 실패하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38년 된 병자처럼 나는 늘 누구누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인생이야. 착취당한 인생이야. 옛날 5번의 남편 얘기하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래서 자구책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터진 우물이에요.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믿음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스스로 이 부패한 마음, 그 원함에 속아서예요. 속아요. 헛된 갈증으로 찬 마음에 사로잡혔고요. 누군가는 그 원함대로 이루니까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누군가는 그 원함대로 못 이루니 남 탓하고 인생 비관하고 그런 겁니다. 마귀는 상관없어요. 실패하든 성공하든 박수쳐요. 그냥 이 원함이라는 이 부패된 상태를 보지만 못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든 너희는 40절에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다. 원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근본적인 문제는요. 이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는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없어서 표적이 없어서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문제다. 이 부패함으로도 잠시 잠깐 믿음의 길을 갈 수는 있습니다. 그게 35절의 뜻이에요.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해요. 한때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즐겁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왜요? 진정 나에게 그런 능력이 스스로 발생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요한복음요. born again, 거듭나야 된다.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니고데모는 뭐예요? 맹인이었어요. 눈은 보지만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미의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라고 반문을 하잖아요. 이 누님은 니고데모한테 거듭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깊이 박혀져 있는 이 죄의 뿌리는요. 하나님께서 해주시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죽어있는 썩은 마음이 부패한 영혼이 근본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성령님만이 우리 삶에 내주하셔서 바꿔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뿌리 깊은 반역과 변질된 마음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주하시는 성령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원함이라는 이 죄의 이 힘의 뿌리는 주님밖에 제거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38년 된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고장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물동이를 안 버리나요? 왜 38년 동안 그대로 변질된 상태 그대로 있나요? 마음이 고장났어요. 우리의 원함이 헛된 갈급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서로 영광을 취하고요. 잘못되면 남 탓합니다. 뿌리가 같아요. 누군가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고 누군가는 낙오자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같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존재인지 혹은 남 탓하는 존재인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부터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뺏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이 안타까운 외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믿지 않음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잘 돼서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서 센터가 됐습니다.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중심에서 somebody가 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예수님은요, nothing on my own. 너무나 반대. 오늘 사실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 제 얘기예요. 다 저입니다. 그게 저의 본성입니다. 그 본성이 저를 통째로 지배하고 있고요. 저는 그걸 그리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거리라고 하면서 하나님 타이틀 붙여버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다시는 그런 걸로 감사 제목 안 하기 원합니다. 이 뿌리 깊은 재성은 절대 우리 힘으로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끝내시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옛사람을 죽이셔야 해요. 날마다 그 옛사람을 죽이시는 그 승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기 전에는요, 그 부패함은요 너무나 교묘해서 진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과 클릭이 잘 되는 그런 메시아들은요, 그런 거짓 메시아들은요, 자기 이름으로 옵니다. 왜 그들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를 영접했을까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인간의 본성으로 드러내는 그런 메시아,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메시아. 우리들 수준에서 메시아였다면 영접했을 거예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자기가 높아짐을 추구하고 1등하는 메시아. 그러면 나도 1등을 추구하는 게 면죄부가 됩니다. 그 메시아를 너희들은 열광했을 것이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런 걸로 감사거리를 만들어주는 메시아, 돈을 많이 벌어서 감사거리 주는 메시아,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감사거리 만들어주는 메시아,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주는 메시아, 그렇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좋은 메시아만 너희는 영접하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런 메시아가 왔다면요,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가 왔다면 우리는요 그 사람을 사랑할 거예요. 왜죠? 나도 나 자신을 높이는 것이 괜찮다, 잘했다고 느끼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생기는 감사들이에요. 모두 다 나에게 다른 셈을 찾게 만드는 메시아를 원하는, 그게 자기 이름으로 오는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 나는 위대한 누구, 나는 누군 어떤 황제, 나는 위대한 누구, 빈살만, 이런 메시아, 이게 우리의 심성을 대변하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 잘 따라가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 모든 걸 다 마음껏 추구해도 절대 양심에 갇히게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 메시아가 하는 것처럼 나도 따라하면 되니까요. 오늘 그 감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왕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냥 내버려둬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 노름에 놀아나서 감사 제목을 나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왕 그리스도가 세상에 위협적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는 왕은 세상이 두려워합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아버지 때문에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자기 이름과 영광 아니요. 자기 이름과 영광과 모든 것이 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죽는 것을 그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낳고자 하느냐? 주님 믿고자 합니다. 낳고자 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